오늘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무너지는 영광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는 표제로 시작을 하죠.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에 관한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중심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대하여 반아수르의 동맹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이들을 위하여서 동맹을 맺었었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도 동참하라, 우리와 함께 동맹하자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국은요 오히려 아수르가 아니라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람은요 주전 732년에 사마리아는 722년에 각각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음에도 아수르에게 함락당한 이유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었고,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고 반석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이 아니라 군사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엎드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 함락의 원인이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아마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선포를 듣지 못하였다면 더 큰 군사력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 함락의 원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동맹국을 많이 만들었더라면, 조금 더 군사력을 키웠더라면, 아마도 이 선포를 듣지 못했더라면 세상의 방법을 끝까지 고집했을 것이고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 패망의 원인이라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허망했던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다메섹에 대하여 무너진 무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그 다메섹이 단 한 번의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처럼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쓰레기 무더기,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토록 튼튼해 보였던 세상의 동맹과 그 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북이스라엘의 처참함을 또한 표현합니다. 한때 기름지고 살쪘던 야곱의 영광이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뼈만 남게 되고 과수원이 통째로 털리게 되고 가지 끝에 겨우 두세 개의 열매만 매달려 있는 현실, 극소수의 남은 자의 신세로 전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뼈아픈 상실과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야 비로소 나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을,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의 본문에서도 모압에서도 교만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이 벗겨지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모압처럼 이스라엘도 비로소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무너지니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지만 결국 무너질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잊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좋은 나무까지도 심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본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방의 풍요의 신 우상을 뜻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떻게든 더 풍요롭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헛된 우상의 스펙을 밤낮 없이 심고 가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원어에는요, 질병과 치명적인 고통의 날에 내가 거둘 추수더미는 오직 슬픔과 아픔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농작물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했지만 노력 대신 성공 대신에 치명적인 고통을 한 무더기로 수확하게 된다라는 끔찍한 역설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납니까? 12절 열방의 민족들이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무섭게 몰려와서 소동을 또한 일으킵니다. 당장 집어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이 되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좋을 때 어떻습니까? 더 세상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통이 찾아올 때, 원하는 길이 막히고 돌아가게 될 때,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마음과 눈과 생각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사야 17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사람은 극심한 고난에 의해 낮아지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하던 헛된 신뢰의 가면들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살찐 몸이 파리해지는 고난은 사실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난에 의해서 낮아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결코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했던 헛된 신뢰의 과면들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벗기시고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사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처방전, 바로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잊고 지냈던 진정한 반석의 능력,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욱더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묵상했지만 모압, 그 많은 것들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우리의 신앙인 된 모습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잊고 지냈던 진정한 능력의 반석,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늘 결단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요, 영원하신 영광인 하나님으로 결단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폭풍 앞에서
티끌처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의 외침, 우리의 외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 안타까운 칼빈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가운데 찾으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빚어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